앞에 화면을 보면은 강남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에 오픈을 기다리는데 이유는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서부터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명품을 많이 선호하지요. 명품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명품은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이나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라디바우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있죠. 벌써 몇백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최고의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으로서 연주가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갖게 하는 명품입니다. 따라서 이 명품은 예술적 가치와 희소성을 지닌 작품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에 대한 의미를 조금 착각해가지고 샤넬, 루비통, 에르메스 등 유명 사치 브랜드들이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88%는 명품 하면은 무조건하고 고가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명품은 엄청나게 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명품을 소지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젊은이들은 명품을 들고 다니면은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자신이 명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다고 명품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이 좀 부풀지 실상 사람의 인격이 명품을 소지하는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는 않습니다. 명품을 걸친다고 해서 짝퉁 인생이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를 들자면은 호박에 줄을 근다고 해서 호박이 수박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본래를 올바로 알 때 인생의 참된 값어치를 느끼게 됩니다. 명품 신앙의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명품은 특징이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 멋있고 손때가 묻을수록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가치도 오랜 동안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또 때로는 눈물 나는 골짜기를 통과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명품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품은 이름 자체가 값이 나듯이 명품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 자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짝퉁은 명품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지만 그 값어치는 천지 차이입니다. 신앙의 명품과 신앙의 짝퉁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명품 신앙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서 큰 면류관 상을 주지만 짝퉁 신앙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때가 되면 세상길로 빠져버립니다. 명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질 명품 신앙의 자부심, 나라는 신앙의 인품이 도대체 어느 정도 평가가 되었는지 스스로가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외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명품인지 그것을 판단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명품이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품 신앙의 자부심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명품의 자부심이 생깁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택함을 받았다고 할 때 택한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는 전능하신 왕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 자체가 명품이라는 거예요. 6월 3일 날 이제 화요일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뭐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는데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장관이 되죠. 차관이 되죠. 또 공공기업의 이사장이죠. 그 직분 받는 것이 몇천 건, 수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의 지명만 받았고 선택만 받아도 국회의원이 되고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데 우리는 몇 년 동안 대통령 하다가 또 퇴임할 때 되면 모든 국민들의 욕먹는 그런 사람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이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여기에 우리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80억의 지구촌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자부심 중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면서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했는데 이 택하신 말의 원문이 참 재밌습니다. 에클레크토스, 에클레시아 하면은 교회를 말하죠. 세상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교회.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자체가 교회인데 이 택하신이라고 말이 교회의 선택하고 비슷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할 때 쓰는 용어가 에클레크토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선택했다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가장 귀하게 보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명품의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불러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했는데 이 선택에는 큰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잘 알다시피 목사의 설교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명품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하고 바꿔버렸다. 그리고 바꿀 뿐만도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았으면은 선택한 후에 우리를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맞바꿔치 해가지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비싼 선택을 받은 존귀한 명품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뭐 별로 그렇게 값어치 여기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아들과 더불어 우리를 바꿨다 이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옛날에 왕들의 선택을 받으면은 그 특별한 은혜 뭐라고 그래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조그만 나라의 왕의 선택, 간택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신 왕,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교만과 자부심을 비교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교만이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비굴인다. 그러나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각자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핏값으로 산 선택받은 명품이라 이게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값어치를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오래전서부터 DNA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신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주변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고 군인들이 많아도 우리는 이긴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싸우니까 결국 주변 아랍 그 강대한 나라들하고 싸워도 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자부심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수산업에 대한 세계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 방면에서는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의 학생들이 수산학에 들어갈 때는 세계 다른 나라 갈 필요 없이 일본에 있는 수산학을 배우면 최고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가시다가 귀퉁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만든 나라가 뉴질랜드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를 아름답게 더 잘 가꿉니다. 캐나다 밴프라는 곳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밴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에서 밴프가 제일 아름다운데 우리는 이 밴프를 수출하고 싶어도 수출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라는 거예요. 자부심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목해가지고 나를 선택해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심판주이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 여기에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명품의 자부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9절 중반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 목적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사장 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죠. 또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짐승을 사서 짐승을 제사장에게 이끌고 가면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근데 라틴어로는 또 특이한 말이 있어요. 폰티텍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 우리가 흔히 성경적인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관계지만 이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뭐예요? 관계가 단절된 것을 연결시켜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끊어진 두 곳을 연결시켜주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따로 제사장들만 선택했지만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외 없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해 버렸습니다. 제사장이면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어줄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 이런 영적으로 왕의 권력으로 명령을 해가지고 너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명령하고 권면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신앙의 명품, 신앙의 명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 이러한 값어치를 입혀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 것은 2000년 전에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지금 현 시대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명품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냐? 절대 안 그래요. 값어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시대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받은 명품 신앙인들은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찬양을 통해서 또 때로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명품 신앙의 자부심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화면에 왼손으로만 피아노를 치는 이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본래는 양쪽 손으로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8살 때서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가지고 뮤직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독일에서 네덜란드를 오고 가면서 어려서부터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유학을 끝내고 미국 신시내티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받는 도중에 갑자기 2012년 논문을 쓰던 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지만 후유증으로 왼쪽 뇌의 60%가 손상이 되어가지고 오른쪽 손, 입, 다리가 마비가 됐습니다. 간신히 걷기는 하지만 피아니스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른손, 오른발 사용을 못합니다. 결국 포기하고 좌절하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피아노 훈련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셨습니까? 하고 탄식하는데 그의 스승인 경희대 전영의 교수님이 그에 불러갖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오른손을 위한 피아노 곡은 없어도 왼손만을 위한 피아노 곡은 있다. 악보는 많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용하려고 이런 연단을 주었으니까 오늘부터 죽으라고 왼손으로 피아노를 연습해라. 그런데 그 곡이 얼마나 특이한지 왼손만 가지고도 양손으로 연주하는 곡처럼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곡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양손이면은 얼마 안 되면 익혔을 곡을 1년이나 때로는 반년이나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지 겨우 숙달될 정도입니다. 아침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 한 손으로 왼손으로만 피아노 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의학적으로 10%도 안 되는 가능성에서 살아난 것만도 큰 기적이라는 의사의 설명이 있더라. 내가 왼쪽 뇌가 60%가 상실됐고 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 이렇게 일어난 것도 10%의 기적에 해당된다. 거기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10%의 가능성을 일으켜준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왼손 가지고 연습하면서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곡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한 손, 그것도 오른손 아니라 왼손 가지고 곡을 저렇게 잘 연주할 수 있다는 거기에 감동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 연주는 왼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표현하는 연주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보다도 더 선율로 관객의 가슴을 두드리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예술이란 곧 삶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일이라고 깨달으면서 항상 왼손을 연주하면서 연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이 이릅니다. 은총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꿈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손 왼손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현 피아니스트의 꿈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하는 것. 성도 여러분, 건강할 때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아프다고 보면 아플 때 비로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죠. 하지만 우리는 평소 항상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명품의 자부심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 살도록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값진 보배롭게 여기는 최고의 값진 보배라는 소유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 신앙은 항상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속했다가 아니라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 나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파노폴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와 비슷한 제품을 소비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은 나는 내 소득이 명품 가방을 살 만큼 잘 살지는 못해도 아르바이트 몇 달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1년 동안 모아가지고 명품 가방 2천만 원짜리 샀습니다. 그럼 그 가방을 사는 순간 내 마음은 어떤 감동을 느끼냐면 그런 값진 가방을 사고 다니는 사람들과 같은 집단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파노폴리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런 게 많아요.
시내에 다녀보면 고가의 자동차들이 많죠. 특히 우리나라는 큰 차, 큰 대자를 좋아해요. 아파트도 평수가 넓어야 되고, 대궐, 대저택, 다리도 웬만한 조그만 다리도 대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뭐 한강대교 같은 건 괜찮죠. 근데 지방 가다 보면 조그만 색강에 다리를 하나 붙여놨는데 이름을 보면 대교라고 붙여놔요. 그런 마음이 파노폴리 효과인 거예요. 우리 동네가 조그맣지만 이 강이 색강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은 큰 강 속에 살고 있다. 그런 착각이에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카푸어족이란 말이 있죠. 카푸어족이 뭐예요? 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 외제차, 뭐 람보르기니 큰 뭐 몇억짜리 차를 중고차로 몇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제대로 밥도 못 사 먹고 그 할부금 내는데 쩔쩔매면서 사는, 그러면서도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는 나는 적어도 이 좋은 고급차를, 스포츠카를 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같은 레벨의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품족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이치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황제가 유럽을 정복할 때 나폴레옹 황제 휘하에 있는 부대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마크에 나폴레옹이란 그 이름 자체로 나는 나폴레옹 황제에게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군사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친위 부대원들 있죠. SS 친위 대원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히틀러 친위 부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히틀러 총독에 직접 속해 있다 하는 자부심으로 모든 악랄한 행위를 다 했습니다. 유대인을 학살하고 잡아가고 죽이는 거 죄의식을 못 느꼈습니다. 왜? 나는 히틀러에게 속해 있다. 이런 자부심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릇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갈라디아에게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왔습니다. 그래갖고 바울 사도를 비난합니다. 바울만 사도냐? 우리도 사도다. 바울만 가르치느냐? 우리도 가르칠 수 있다. 너희들은 우리의 가르침을 배우라 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돈이 돼가지고 바울 사도를 비난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참된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 위에는 전부 다 거짓이다. 심지어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무래도 분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교리를 최고화시키는 서신을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죠. 칼빈은 그 갈라디아서를 보고 나는 이 갈라디아서 결혼했다 할 정도로 기독교 교리를 확실하게 체계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어느 누구든지 나를 비난하지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받은 수많은 흔적들, 핍박의 흔적들, 고난의 흔적들이 내 몸에 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것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 당시 집정관들이 지금이라도 황제를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당신들은 살릴 것이다 하자 그 사람들 그래요. 아니요,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해갖고 그 손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차용당하지 않았습니까? 명품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외치는 명품의 자부심 소리가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드림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명품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자부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명품 신앙에 자부심이 있으면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한때 옛날 복음성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 왜 주일이면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돈도 벌고 그러지? 그럴지라도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나는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품 사명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명품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상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신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명품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먹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사명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것.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주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이거야. 선포하라. 듣든지 말든지 선포하는 그런 명품이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품은 어디 내놔도 돋보입니다. 명품 가방은 들고만 있어도 그 사람의 값어치가 좋아 보이듯이 신앙의 명품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내놔도 속된 말입니다. 쫄리지 않습니다. 꿀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신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명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신앙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전라도에 신안 앞바다 쪽에 많은 섬들이 있죠. 섬이 많은데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신안 앞바다에 있는 대부분의 섬들은 거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 여자 전도사의 전도로 시작해가지고 처녀 전도사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엄청 부흥됩니다. 근데 신안 앞에 임자도라는 진리 교회가 있는데 6.25가 일어나고 나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6.25가 일어나고 나서 10월 4일 날입니다. 10월 4일 날 공산당원들이었죠. 이 10월 4일이면 날짜별로 9월 28일이 9월 25일이 인천 상륙 작전이 끝나고 9월 28일이 서울이 수복되고 이제 유엔군들이 남쪽으로 공산군들을 밀어내고 있고 일본은 강원도 쪽으로 해서 북한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 10월 4일 남아있는 그런 일부 공산 사상 좌익 청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진리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다 끌어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있으면은 나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했는데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다 뚫뚫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이 자익 청년들이 그 당시 자익 청년 중에 시골 같은 데는 머슴들 있죠. 머슴들을 불러가지고 완장 채워가지고 단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머슴들은 항상 한이 맺혔잖아요. 지주들에게. 이 머슴들이 전라도 호남 쪽은 대부분 다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앞장서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영광에 가도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부인하지 않으니까 대나무 죽창 있죠. 죽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또 돌로 머리를 쳐서 죽이고. 왜냐면 총은 없으니까. 또 더러는 창 같은 거, 칼, 그걸로 전부 다 죽이는데 일부는 목에다가 돌 있죠. 그 새끼줄로 돌에 묶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떨어져서 죽이고. 그런 시체인들이 다 많이 건져됐습니다. 그때 48명 중 13명은 이판일 장로님과 이판성 집사님 가족으로 78세 되는 어머니와 8살밖에 되지 않은 손녀까지도 다 포함돼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10월 30일 목포에 있는 이제 목포부터 점령했던 한국군군하고 국군군하고 이제 국군들이 그 섬 다시 다 되찾는데 거기에 다시 그 좌익 청년들을 체포했죠. 체포하고 그 당시에는 뭐 직결 처분이니까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묶어놓고 무릎 꿇고 있는데 그 아들 이판일 장로님의 장남 이인재 씨가 해필이면 그때 목포에 있어가지고 죽음에서 면했습니다. 자기 부모님, 자기 자식, 형제들, 좌익 청년들에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얼마나 화가 납니까? 후군들하고 같이 그걸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래서 공터 처형장에 그들이 다 묶여있어 있는데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그들을 용서하라. 이 말씀에 그냥 촥 사람이 쳐져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죽인 좌익 청년들을 아버지가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부대 최고 지휘관한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들을 용서한다니 나도 용서합니다. 제발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진리교회, 바로 그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 선교고 순교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좌익 청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지금은 장로도 되고 또 집사도 되고 그랬답니다. 성도 여러분, 명품 신앙의 자부심은 죄인까지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논산에 있는 병천 성결교회 순교 기념비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 좌익정도 여기 이 교회는 아예 북한 군들에게 학살당한 교회입니다. 여기 교인들 74명 중에 66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남자 27명, 여자 39명. 이유는 딱 하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공산주의를 부인하거든요. 공산주의는 신을 부인하니까. 결국 그 당시 살아남은 사람이 74명 중에서 8명인데 그 중에 3명이 어린이였습니다. 나머지 66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53년 시전이 되고 불과 2년 후엔 55년도 엄청난 큰 예배당을 건축한 거예요.
거기 살아남은 사람은 8명 뿐이거든요. 3명은 어린이 장년이 5명 뿐이 안 됐는데, 휴전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큰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어떻게 됐는가 해서 지금 현재 병천교회 담임 목사님인 윤영수 목사님이 교회 기록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55년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에 교회 연영, 교회 이제 우리 장로교를 보면 공동회의로 거기에 남아있는 기록 같은 걸 봤는데 2-3년 만에 131명으로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휴전이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됐는가 했더니 아주 나이 많이 먹은 권사님, 그 당시에 어렸는데 살아남은 그 권사님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런 말을 했던데, 나하고 다른 어린이 3명, 나 포함해서 3명, 그리고 어른 5명이 살아났는데 어른 5명이 살아남은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함께 죽지 못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겨가지고. 왜? 조금 예수를 부인했겠죠. 그랬으니까 어쨌든 살아났겠죠. 전쟁이 끝나고 평생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동네 마을 다니면서 전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죄인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갖고 2년 만에 131명이 부흥되어갖고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말을 들었던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썼죠. 그분이 이런 말합니다. 순교자보다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어렵다. 왜냐하면 순교는 단 한 번으로 죽지만 순교자적인 삶은 매 순간마다 죽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명품 신앙의 인품으로 만들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명품 신앙의 사명자로서 이 썩어져가는 대한민국, 또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명품 신앙으로 자부심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